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은 11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자녀가 많을 때요. 하나가 아니라 좀 몇 명 있을 때, 2명 이상 될 때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들은 속이 상합니다. 사실. 자녀들끼리 맨날 싸우고 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해서 다시 화해도 시키고 뭐 금방 또 잊어먹기도 하고 같이 늘 만나기 때문에 근데 커서까지 그렇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참 그 부모의 마음은 뭐 사연들이 다 있겠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상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이제 간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됨의 의미,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 하나됨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이 하나되게 하옵소서는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럼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하죠. 올해 그것이 있었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나라의 일꾼을 이제 뽑고 법을 만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살림을 하고 하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또 이제 살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런 의원들 뽑는 것을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표를 뽑는 것을 대선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다 쉽니다. 일꾼들을 뽑는 이 날은 다 쉬어요. 근데 이 선거철이 딱 되면은 각 후보자들에서 이제 선거 캠프라는 것이 이제 딱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기 각계 각층에 있는 인재들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가칭에 있는 인재들이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삼아서 뭐 정치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캠프에 속하면은 그 캠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미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서로. 그래서 그냥 그 자기가 미는 후보자의 그 당선을 위해서 그냥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입으로 뛰고 돈으로 뛰고 다 뛰는 거예요. 아주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그 목적을 이루었던 안 이루었던 그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거 캠프는 이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누구 캠프에 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선거 캠프에서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죠? 자기가 미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미는 후보의 당선이에요. 김성호가 국회의원을 나왔다. 여러분들이 다 해서 그 목적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나됨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는요,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됨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NIV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다른 영어는 몰라도 파워는 알잖아요. 파워, 힘, of your name,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보존하사, protect,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하길 바라느냐?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슨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즉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지, 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의 방향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 된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방향도 딱 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됨이란 무엇일까? 하나됨. 이렇게 규정한 하나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이 뭐죠? 바로 본질에서의 하나됨. 본질에서의 하나됨. 어떤 일로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본질에서 하나예요. 삼위일체시잖아요. 일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았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무슨 할 때 마음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본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는 없어요. 따로 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누군가를 뭉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각형 제가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다 아시죠?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그러니까 가장 먼 것은 뭐냐면 서로의 점이 바라볼 때예요. 바라볼 때예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각기 돌아요. 근데 이 두 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한 점을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국은 그 점에서 하나가 탁 돼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점에서 하나가 탁 됩니다. 이게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늘 이렇게 있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나를 중심으로 너를 중심으로도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경쟁자로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경쟁을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내가 꽉 잡았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혔어.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도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오긴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내쳐요. 명퇴시키고 조퇴시키고 좌퇴시키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적을 나가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 목적이니까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목적이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모든 신경이 그 아픈 곳으로 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저기 상곡기도원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그 기도원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뇌 수술을 받았으면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머리도 아프지만 온몸이 아프죠. 머리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몸이 다 아프죠. 예? 그럼 그렇잖아요. 예? 우리 박성준 권사님 여기 간 수술 받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째갖고 여기 이렇게 개복해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만 아프셨어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파요. 예? 그렇죠? 예? 주사로 콕 찌르면 우리 아까 아침에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주사로 콕 찌르면요. 예? 어떻게 돼요? 여기만 따끔거리면 온몸이 부르르 떨어요. 아파서. 예? 그리고 입으로 탁 나오는데 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온몸이 반응하는 거고 아프면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왜? 하나 되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나병이에요. 한센씨 병이 아픔이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아픔이 없어요. 불에 이렇게 넣어도 여기 있으면 그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2차 감염으로 심각하게 되면 더 썩어 들어가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픔을 못 느끼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 됩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 저는 여성분들이요 임신을 했을 때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이 임신을 딱 하게 되면 여성의 몸에 생명을 그 생명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바로 수정하자마자 탁 오는데요. 그게. 그 의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아기가 살집 있지 않습니까?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이요. 어느 키 변하면 500배까지 커져요. 평소보다 500배까지.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위를 자극시켜서 위를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신물이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그래요. 생명은 약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딱 작은 게 딱 들어와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여성은 그런 변화가 돼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자분들이 영적인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승부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얼마나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약함과 강함의 차이는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차이예요. 생명의 차이.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병원의 좋고 나쁨을 뭘로 따집니까 여러분? 뭘로 따져요? 교회가 병원이 화려하고 그런 병원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을 가시겠어요?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병원의 실력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됨이 목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안에서의 생명, 이 생명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벽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회. 다른 것을 내세울 때 다 모자란 거예요. 여기다가 뭐 화려함을 더해야지, 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수학 많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드리잖아요. 제가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하면 뭐예요? 무한대죠. 무한대에다가 1을 빼면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에는요 빼고 더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거기서 뭐 커져봤자 얼마나 그래봤자 무한대고 우리가 좀 없어봤자 뭐예요? 무한대예요. 복음 무한대. 복음 무한대.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좀 더 화려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달란트를 들여서 열심히 하고 좋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부흥을 재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될 때 그것을 찬양하고 그 앞에 감사하고 하면은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요 의로움의 싸움이에요. 의로움의 싸움.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의로운 건 여기 있는데 따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면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분들이 나와요. 이 두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 유오디아, 순두계. 성경학자들은 이 두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두 여자분들의 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쟁쟁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녀들. 근데 이분들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깨진 거예요. 막 싸우고 시끄러진 거예요. 깨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자기의 주장이 생기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교회에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세우고 의로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 자존심을 하나됨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이 하나됨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모르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공공에 빠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요, 다툼들이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모르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 됐는데, 내 입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봤는데, 내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 말이 맞아.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판단할 것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면 되는데, 그 안에서 순종하고, 뭘 주장하고 판단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자존심이 교회의 하나됨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아름답게 하신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방향도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교회가 커지는 거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을 깨면서 커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진다고. 큰 교회도 하나됨이고요, 작은 교회도 하나됨. 숫자가 많다고 우리보다 더 아니에요. 하나됨. 우리도 하나됨이고, 10,000명 되는 교회도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그 자체가 가치고요,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이고요, 하나됨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일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됨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하신 기도, 그래, 이 유언을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애쓰고 하나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됨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